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첫 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어둡고 무거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며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기도, 할 수 있는 예배를 어떤 모양이든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의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드리는 함께 드리는 찬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는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연락드리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이어서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고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봉독할 말씀으로 빌립보서 강의 6번째 둘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서, 지난주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보니 어떠하였습니까? 여전히 주를 위해 삽니까?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살았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고 싶어 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죽고 싶어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기에 영으로 오십니다. 영으로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는데, 떠나가셨다는 말은 영을 넘겨주셨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함께 사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살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가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마지막 종적점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은혜로 임하게 될는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증언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랍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에게도 임하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에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모르기에 여러 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 영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름은 각기 다르는데 그 영이 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씀은 건물로 된 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고 계시면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거처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알겠느냐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몸으로 오시지 못하시기에 영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임재 충만케 보내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낸다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삼위일체입니다. 항상 함께 거하시는데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며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붙어 있게 되면 세상이 미워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핍박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 자기 자신으로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임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좋지만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라면 내가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합니다. 바울은 이미 하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나라에 지금이라도 가는 것이 더 편안하고 유익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살려주셨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을 전하고 육체적으로 나이 늙고 병들고 힘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미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바울 사도의 지금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겁니다. 무엇이 세상에 더 연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은 죽음과 삶의 두 경계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천국 가 있고 천국에 마음이 가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신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의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자기가 선택한다면 지금 천국에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이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초대교회 때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내가 곧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기에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시고는 재림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 믿는 자가 죽었습니다.
자꾸 죽어갑니다. 수완이 다 찼으니까.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염려하면서 죽은 자로 인하여 심히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세대주의 종말론주의자들의 해석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면서 온갖 천년 왕국설과 환란을 가지고 휴거를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에는 이미 시간이 끝나는 묵시적인 개념이기에 우리의 시각으로 시간적 순서로 보이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전한 상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다른 기회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심판을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설이니 휴거해서 뭐 어떻게 되느니 그런 것들을 단어들을 마음에다 새겨놓고 세대주의 종말론 이던자들처럼 우리가 천년 왕국설을 기다리면서 휴거할 것이다. 휴거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뭔가를 해야 휴거될 것이다 라고 꼬드기며 유혹하는 일들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그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늘 깨어서 긴장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러워지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기에 삶보다 죽음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미 죽으셨던 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안식하며 이제 계속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주님이 계시는 그 세계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의 언어로는 유비가 설명이 안 되기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군에서 전역하는 것이 사병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듯이 성도는 별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합니다. 떠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떠나는 것, 곧 죽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삶과 죽음이라는 둘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임한 성도는 죽음을 더 선호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또 어디서 좋은 약이 있을까, 어디에 좋은 치료 방법이 있을까, 어디에서도 평안하게 알려가게 살고 더 오랫동안 살다가 죽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에 기꺼이 죽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직 이 둘 사이에 있기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 유익을 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6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번역이 상당히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많아진다고 하는 번역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많이 함으로 나의 자랑거리가 간증거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하는 일에 바울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니 예수 믿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자랑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도대체 인간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티끌이며 먼지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다면 보배를 자랑하는 것이지 질그릇을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울이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의 자랑거리는 다 달아나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적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 그것은 새로운 법을 주는 것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룰을 정해놓고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그걸 지켜야겠다고 하면 다시 나를 옥죄는 울타리를 만들고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말씀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죽음이 더 좋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남아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손해입니다. 떠나면 자기에게 유익인데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곧 사형을 기다릴 것인데 무슨 삶에 더 연연이 있어 더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에게 예수 자랑을 더 하고 싶어서, 예수 자랑하는 방법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영혼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더 살아야겠다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에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일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물론 세상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이름과 영광이라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자기 몸조차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몸조차 내어주면 자기에게 유익을 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도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자기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은 성도의 삶이 어떠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바울사도의 삶처럼 남을 위한 유익한 삶을 선택함으로 이 세상에 멋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적적을, 자랑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34장 1절 가사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34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노라 선언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서 천국을 먼저 경험했던 그 눈으로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쁜 일이지만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오히려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남는 것이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바울사도의 이 아름다운 길을 우리도 걷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함인데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타인을 위해서 믿음의 아름 족적을 더 남기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자랑을 남기고 가고 싶은 그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본향을
날마다 사모합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영으로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직접 주님을 대면하여 보고 싶기를 사모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천국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본향 그리워하며 이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